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1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3절부터 11절 같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1절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너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가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실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천지를 조성하신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섰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 앞에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전하는 저의 입술이나 또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역사하시지 않는다면 이 말씀이 정말 날선 검으로 우리 가운데 우리가 경험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열정페이라는 말 아시죠? 열정페이가 뭔가요? 열정페이 들어보셨죠? 어떻게 정의할 수 있습니까? 네, 열정페이란 하고 싶은 일을 하게 한다는 구실로 청년 구직자들에게 보수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관행을 일컫는 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방송, 예체능계, 패션 디자인,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이런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일하게 하는 것 자체가 경험이다. 그래서 무급을 강요하거나 또 노동력을 착취하는 정말 부도덕하고 불법적인 악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열정이라고 하는 성품을 나눌 거거든요. 열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해하는 데에는 열정페이라는 이 단어가, 이 표현이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열정은 뭘까요? 열정. 국어사전에는 이렇게 정의되어 있어요. 열정은 어떤 일에 열렬한 애정을 가지고 열중하는 마음이다. 어떤 열렬한 애정입니까? 기꺼이 많은 돈과 시간과 에너지를 쏟으면서도 아까워하지 않을 만큼의 그런 애정. 보수가 적거나 아예 무보수라도 오히려 내 돈을 써가면서라도 열중하게 되는 대상과 일, 그것에 집중하는, 그렇게 마음을 쏟는 그것을 바로 열정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밭의 비유가 그것을 잘 이야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밭에 보화를 발견하고 그 밭을 삽니다. 근데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것을 삽니다. 모든 것을 다, 자기 모든 것들을 다해서
그 밭을 사는 데 집중하죠. 근데 그것을 마지 못해서 합니까? 어쩔 수 없이 합니까? 아닙니다. 기쁨으로 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열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또한 오늘 우리가 본 이 고린도후서 1장, 고린도후서를 쓴 사도 바울 같은 경우가 열정의 사람이죠. 대표적인 열정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곳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네,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길이거든요. 근데 거기 가면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랑곳하지 않고 기꺼이 갑니다. 자기 생명조차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게는 열정이 있었던 거죠. 그 사명에 대한 그만큼의 열정이 있었던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나는 어떤 열정을 갖고 있는가? 나는 무엇에 혹은 어떤 대상에 이와 같은 열정을 갖고 있는가? 없다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누구나 열정은 있습니다. 대상이 다를 뿐이지 누구에게나 열정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버는 일에 그만큼의 열정을 갖고 있죠. 자기 건강을 해치면서 개인적인 시간과 또 가정 생활을 희생하면서까지 돈을 버는 일에 집중합니다. 돈을 버는 일에 대한 열정이라고 볼 수 있죠. 혹은 지위나 권력이나 또 명예나 그런 것들이 열정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혹은 어떤 사람은 나는 그렇게까지 내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내가 생명을 걸면서까지 그렇게 집중하는 게 없는데요. 그렇게까지 내 마음을 쏟는 게 없는데 그럼 난 열정이 없는 건가요?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사실은 그분은 아마도 자기 건강과 생명이 열정의 대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의 열정의 대상은 뭡니까? 성경은 죄인의 상태를 죄 짓는 일에 열정을 가진 것을 죄인의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느니라. 이때 이제 욕심이라고 이 단어가 에피디미아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이 단어가 바로 열정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느라고 할 때 바로 이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죄인은 열정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열정으로 죄가 장성하는 거예요. 그 열정으로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죄인은 죄 짓는 일에 열정을 가집니다. 근데 이 열정이라는 단어가 부정적인 의미로만 쓰이는 것은 아닙니다. 이 똑같은 단어를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냐 하면 내가 고난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원하고 원하였다. 두 번이나 자기 자신의 이런 열정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열정이라는 단어 자체는 중립적이에요. 부정적일 수도 있고 긍정적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죄인은 죄 짓는 일에 대하여 이와 같은 열정을 갖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성도는 어떻습니까? 구원받은 성도인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우리 영혼을 변화시키시는데 어떻게 변화시키십니까? 바로 열정의 대상을 바꾸시는 거죠. 네. 전에는 죄 짓는 일에 열정을 가졌다고 한다면 이제는 어떻습니까?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너희 안에 생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셨느니라. 소원을 두고 행하셨다. 이 소원이라는 단어도 열정을 의미하는 거죠. 새로운 열정이 생긴 겁니다. 전에는 관심도 없던 일인데, 전에는 아예 관심도 두지 않던 일인데 이제는 열정이 생겨납니다. 어떤 일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열정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말씀, 또 갈라디아 5장 말씀에 성도를 마음 안에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이 서로 거스르고 대적하는 상태, 마음 안에서 두 열정의 싸움이 일어나고 있고 벌어지고 있는 것이 성도의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구원은,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고 믿음 안에 자라가는 것은, 성화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우리 열정이 변화되는 거예요. 열정이 점점 더 커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열정을 갖고 계십니까? 믿기 전과 믿은 후에 열정에 있어서 여러분은 어떤 변화가 있으십니까? 성경 지식이 자라가면서 여러분의 열정은 어떻게도 변화되었습니까? 신앙의 연륜이 쌓였는데 여러분의 열정은 또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열정을 갖고 하는 그 대상은, 그 일은 무엇입니까?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열정이라고 하는 성품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정직 그리고 용기라는 성품에 대해서 나눴지만 용기만 갖고는 안 돼요. 아무리 용기가 있어도 열정이 없으면 안 됩니다. 용기와 함께 열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도 바울이 대표적인 열정의 사람이라고 했죠.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1장 말씀, 이 말씀에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열정을 구체적으로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럼 구체적으로 그가 정말 열정을 가진 대상은 뭘까? 어떤 일에 그가 그렇게 열정을 가졌을까를 잘 살펴볼 수 있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고난, 환난이라는 단어가 8번이나 나옵니다. 8절 말씀에는 힘에 격도록 심한 고난을 당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9절 말씀에서는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심한 고난. 사도 바울의 어떤 사도행전이나 사도 바울의 어떤 서신들에서 이야기하는 고난 많이 이야기하지만 가장 강력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큰 고난을 당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이야기합니까?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찬송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소망하고 즐거워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무슨 열정이 있었기에 고난과 환난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었는가? 모든 것을 다, 생명까지 다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좇는 그 열정이 무엇이기에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너무나도 중요한데 이것은 사도 바울의 것만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겁니다. 우리 삶의 여러 가지 고난에 대해서 뿐만 아닙니다. 우리 삶을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 나를 이끌고 있는 열정은 무엇입니까? 내 모든 삶의 경험과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그 열정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3가지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3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그 열정, 그리고 우리가 열정이라고 하는 이 성품을 갖기 위해서, 갖추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야 될 그 3가지 열정, 바로 하나님을 더 아는 것, 성도를 더 잘 섬기는 것, 믿음이 더 잘하는 것, 이 3가지 열정으로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각각의 의미를 자세히 살펴봅시다. 먼저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더 아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바울은 찬송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8번이나 고난과 환난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정말 심한 고난, 힘에 겨운 고난,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고난을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3가지 호칭으로 부르며 찬송하죠. 어떻게 하나님을 부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2번째는 자비의 하나님이시오. 3번째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오.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라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찬송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의 어떠한 부분을 찬송하는 겁니까?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구속에 대한 찬송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사실은 신약 성경에 이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찬송하리로다. 에베소서에도 그렇게 나오고 베드로 전서에서도 이렇게 찬송을 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을 찬양합니다. 그 다음에 뭘 찬양했습니까? 자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는 뭡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게 내적인 거예요. 내면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그 마음이 하나님이시다. 위로는 뭡니까? 그 위로는 자비가 내면적이라면 위로는 외적인 거죠. 표현되는 거죠. 자비가 외적으로 표현되는 것을 우리가 위로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중요해요. 구속을 찬양하고 자비를 찬양하고 위로를 찬양하는. 이건 마치 나무로 비유해 보자면 구속은 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근본적인 거예요. 구속이 없으면 자비와 위로도 없습니다. 구속이 있어야 자비를 그리고 위로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자비가 줄기와 같은 거예요. 자비가 있어야 위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구속과 자비를 실제 내가 피부로 와닿게 경험하게 하는 것은 위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특별히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은 위로예요. 위로. 자세히 보시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3절부터 7절 말씀에 위로가 몇 번 나올까요? 3절부터 7절 말씀 5개 절인데요. 거기 위로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10번 나옵니다. 5개 절인데 10번이나 위로를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찬송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있어요.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위로를 인하여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위로를 찬송하는 게 아니라 그 위로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는 것을 보십시오. 이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그 찬양 있잖아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구하리. 맞나요? 네. 그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손에 들린 은혜 분명 있습니다. 그 은혜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찬양의 고백은 뭡니까? 다른 그 하나님의 손에 들린 그 은혜가 아니라 저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의 고백이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렇게까지 위로를 10번이나 이야기할 정도이면 그리고 이렇게까지 힘에 겨운 고난을 당하고 사형 선고를 받는 것 같은 큰 환난 가운데 있었다고 한다면 그 위로가 무엇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만합니다. 그 위로가 뭔지 도대체 바울이 어떤 위로를 경험했길래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위로했길래 이렇게 위로 이렇게 얘기하는지 사실 이야기할 만하거든요. 뭐 초자연적인 경험이 있었든지 혹은 환상을 보거나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셨거나 혹은 어떤 사람이나 어떤 상황을 통해서 위로를 주셨거나 분명 뭔가가 있을 건데 그 위로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의도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 위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이 고난을 통해서 경험한 하나님이에요. 위로는 고난에서만 경험할 수 있습니다. 고난과 환난 중에서만 위로의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왜 이 고난과 환난 중에 기뻐하고 찬송합니까?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영생은 뭡니까? 영생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왜 천국에서 우리가 영생이 필요합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영원토록 살아간다면 지루하지 않을까? 계속 반복되고 아무 변화도 없고 계속 영원히 지속되면은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천국을 천국 되게 하는 게 뭡니까?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천국을 천국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일에도 무한히 커져가는 기쁨이 있을 겁니다. 영원토록 오늘 아는 하나님이 내일 아는 하나님보다 내일 더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그 다음날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기쁨이 영원히 커져가고 무한히 확장되는 것이 천국인 거죠. 그래서 영생이 필요한 거예요. 영원히 알아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영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일을 겪기도 하고 고난을 겪기도 하고 힘든 일을 겪기도 하고 어떻게든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건 뭡니까?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아야 합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되었다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 우리들이 천국을 천국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열정이라고 한다면 이 땅을 이미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매일매일 호흡하고 매일매일 살아가고 어떤 일들을 하든지 간에 하루하루 하는 모든 일상 가운데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한 가지 열정을 이야기한다면 그게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더 잘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잘 아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사실은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이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그 시간을 통해서 한 단계 한 단계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하나님을 더 잘 아는 그리고 오늘보다 내일 하나님을 더 아는 이것이 영원토록 지속되기를 마음에 소원하는 그 한 가지 열정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에게 있었으며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열정이 있는 그런 성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에게 또 다른 열정 무엇입니까? 성도를 더 잘 섬기고자 하는 열정입니다. 성도들을 더 잘 섬기고 싶다는 열정입니다. 우리 4절부터 7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4절부터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함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권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우리가 구원을 받게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받은 고난도 우리가 받은 위로도 무엇을 위한 것이라고요? 너희를 위한 것이다. 너희를 위로하기 위한 것이고 너희가 구원받기 위한 것이고 너희에게 소망을 주기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난을 통해서 너희를 더 잘 위로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위로하는 것이 암 환자를 위로한다고 한다면 가장 잘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암 환자를. 암에 대한 전문가, 논문을 쓰고 암에 대한 모든 정보와 지식을 갖고 있고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도 위로할 수 있겠지만 그 많은 설명보다 사실은 실제로 똑같은 암을 겪은 그 사람이 옆에 와서 힘들지 하면 손을 잡아주는 것이 더 큰 위로가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한 지식의 차원이 아니거든요. 경험하여 아는 그래서 위로할 수 있는 그 위로가 있는 것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이해하는 거예요. 내가 겪은 이 환난 가운데 이 환난에서 하나님께 주신 위로로 인하여 나는 성도들을 더 잘 위로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가진 특권 가운데
하나가 이거죠. 예. 맞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이제 돈으로 관계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돈이 없으면 그 관계는 끊어집니다. 취미 생활을 여러 가지 술을 먹고 즐기는 것으로 만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죠. 정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환란이 정말 힘든 그런 상황이 될 때 끝까지 남아서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죠. 공동체죠. 내가 힘들 때 옆에서 같이 기도해 줍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해줍니다. 옆에서 손을 잡아주고 함께 해주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성도가 갖는 특권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은사라는 게 그렇습니다. 은사는 뭡니까? 은사는 재능이 아니에요. 재능과 은사는 다릅니다. 은사는 교회를 위하여, 몸을 위하여 사용되는 재능을 은사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신다면, 우리에게 은사로 주신다는 것은 다른 성도를 섬기기 위한 겁니다. 몸의 지체로서 다른 지체를 섬기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좋은 것을 주셨다면 그것으로 다른 성도들을 섬기고, 고난을 주셨다면 고난을 통해서 다른 성도들을 더 잘 섬기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이와 같은 열정이 있었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경험하든, 내가 어떤 일을 겪든, 내가 어떤 것을 받든 이것을 통해서 내가 성도들을 더 잘 섬기게 되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었고 감사할 수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사실은 예수님께 한 것이기도 하지만 나 자신에게 한 것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에. 그죠? 다른 지체를, 성도를 섬기는 것은 곧 나를 섬기는 것이고 또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 열정이 점점점 커져가고 그리고 온전하게 된 그것이 바로 이제 천국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이와 같은 열정이 있으시기를, 이 열정이 점점 더 커져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는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마지막 열정은 뭐냐면 믿음이 더 자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더 자라기를 사도 바울은 열정을 갖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8절부터 11절까지, 마지막 8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사도 바울도 이런 연단이 필요했습니다. 사도 바울에도 불치병이 있었잖아요. 사탄의 사자,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된 그 불치병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이것이 너를 온전하게 함이라. 너의 그 불치병으로 인해서 네가 더 강해지는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에게도 교만함이 있었습니다. 자고함, 교만함, 스스로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연단을 통해서 그의 믿음을 자라게 하신 일이 사도 바울에게도 필요했었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도 당연히 믿음이 자라야죠, 그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뭐라고 합니까?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건지셨다. 과거에 건지신 그 경험을 한
이후에 그래서 더 큰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반드시 건지실 것입니다. 이전보다 믿음이 더 자랐어요. 이전에도 믿었겠죠. 이전에도 안다고 고백했겠죠. 근데 이전과는 다른 거예요. 이전에도 건지실 줄 알고 건지시기를 구했겠지만 이제는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그 경험을 통해서 믿음이 한 단계 더 성장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믿음은 들음에서 나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또 다른 사람을 통해 간증을 들음으로 책을 읽음으로 믿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겨야 합니다. 근데 거기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믿음이 자라는 것은 경험을 통해서 되어집니다. 내가 그것을 실제 경험할 때 갖는 믿음은 또 다른 차원의 믿음이 되는 것이거든요. 들어서 아는 것,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 경험해서 아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것이 바로 그의 열정이었다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자라는 것. 이전에도 알고 믿고 고백했던 것이지만 내가 실제 경험하고 실제 그렇게 갖게 되는 한 단계 더 성장된 그 믿음을 갖는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그런 열정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마치 그 운동하는 것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운동을 할 때 아령을 열심히 들으면 어떤 열정이 있는 거예요? 근육을 키우겠다는 열정이 있는 거잖아요. 근육을 키우겠다는 열정이 아령을 한 번 더 들게 만드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근육을 키우겠다는 열정이 없는 사람인데 아령을 100번 들어라. 그럼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근육을 키우겠다는 열정이 없는데 들으라고 하니 듣는다고 하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고자 여러 가지 상황과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인도하시는데 우리 마음 안에 내 믿음을 자라게 하겠다는 열정이 없어요. 괴롭죠. 괴롭기만 하겠죠. 그죠? 힘들만 하겠죠. 그런데 우리 안에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내 영적인 근력인 믿음이 점점 자라기를 원하는 이 믿음을 자라게 하고자 열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고난을 또 여러 가지 삶의 여러 가지 경험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열정이 있으시기를, 내 믿음이 더욱 자라게 되기를 원하는 열정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열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열정의 대상은 무엇입니까? 없는 건 없다고 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무엇인가는 분명 열정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열정은 무엇입니까? 성도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열정, 오늘 사도 바울이 세 가지로 우리에게 가르쳐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아는 것, 성도를 더 잘 섬기는 것, 나의 믿음이 더 자라는 것, 이 세 가지 열정. 사실은요, 이 세 가지 열정이 곧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 열정만 갖고는 이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감사한 것은 하나님도 우리를 이와 같은 열정을 가지고서 대하고 계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이와 같은 열심으로 열정으로 우리를 대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우리도 우리의 모든 호흡을, 우리가 움직이는 모든 활동을, 우리 삶의 모든 일을 이 열정을 가지고서 행해가는, 그래서 점점점 이렇게 자라가고 변화되어져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